최근에 읽은 가슴 먹먹한 책은 제럴드 시초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울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나름 정리하고 나서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그림을 잘 아실 텐데,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처음에 이 그림을 볼 때는 왜 사람들이 이 그림에 그렇게 열광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좀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면 마음에 들기도 했는데, 이 그림은 사실상 그림 한 장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절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인생의 절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절규하게 되죠. 그 물리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급작스러운 인생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게 되죠. 제럴드 시초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와 같이 우리 인생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통제 불가능하게 우리의 육과 정신 세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상실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실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끔찍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상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대지 위에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잔해들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1991년에 시처 교수는 아내와 어린 네 자녀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의 체험 학습을 위해서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문화 체험을 위해서 그곳에 학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잘 유익한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쪽에 상대편의 커브길에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하고 시속 140km로 달려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럴드 시초의 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사고로 인해서 20년 동안 한 몸이 되어 살아왔던 아내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 아이 네 살 된 다이아나 제인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자신을 낳아주고 일생 동안 길러주었던 어머니가 그 사고로 현장에서 죽는, 자신의 눈앞에서 3대가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충격적 사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40일 동안이나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렀는데 40일 동안 눈물을 흐르고 나니까 눈물이 또 그치더래요. 성경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죽을 때 40일 동안 그들이 애곡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야, 히브리 사람들은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착각이죠.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슬픈 애곡이 눈물이 아니라 진액이 되어져서 그의 내면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시편은 계속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고통으로 인한 소리 없는 절규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명이었다. 내가 일생 동안 내 속에 소리 없는 절규와 비명을 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절규와 비명이 들릴 때 다른 소리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내면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는 존재인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비명과 절규를 겪게 되죠. 우리가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제대로 잘 보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사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 사사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절규하는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가슴 아픈 표현이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는 거 아주 매정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야빈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시스라는 천혜의 요새지에 거주하면서 그 유명한 시스라 900성의 그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성경은 그 고통을 학대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학대하다는 히브리어 라하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쥐어짜다는 것입니다. 짓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민수기 22장 25절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요 칼을 빼들고 골목 앞에 서 있잖아요. 선지자는 못 보는데 나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앞을 갈 수가 없어서 이 나귀가 막 벽에 막 그냥 막 비비대면서 막 문지르잖아요. 그때 선지자의 발이 막 비비어가지고 상하게 되었다. 이 라하츠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회화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발람 선지자, 하나님 앞에 짐승은 보는데 정작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발람의 발이, 그 나귀가 그 힘을 다해서 그 벽에다가 비비대고 문지를 때 막 짓누르고 고통을 주었던 그와 같은 아픔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러질 수밖에 없죠. 절규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물리적인 고통 앞에, 현실적인 고난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리적인 고통,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차원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절규하기도 하지만 절규의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면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기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아픔을 우리 인생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동안 철권 통치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짓누르는 학대의 고통과 절규가 하나님 앞에 부러진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과 절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두 번째 사사 에웃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엑소두스라고 그래요. 출애굽은 역사적 출애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유일한 메타포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150년 전에 여호수아 때는요, 이미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목을 밟고 다 왕들을 정말 이 헤렘 전투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미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성취했는데, 지금은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려 가지고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통치를 받고 그 가나안 족속의 짓누르는 통치 속에서 절규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리적인 고통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해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럴 때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 정체성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외침, 그런 절규, 그 뭉커의 절규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출애굽이 무산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이표로 다시 돌려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뭉개뜨린 슬픔의 대역전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이 맞는가 하는 그런 내면의 아픔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사사기 4장과 5장에 한 묶음으로 드보라와 바락과 더불어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서라와의 강력한 전투의 장면들, 5장은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노래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꼭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시서라와의 이 가나안 전투를 가만히 보면 뭐에 대한 이미지로 얘기하느냐? 출애굽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서라의 900성의 절병거가 있다면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철병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시서라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송강을 표류시켜서 그때 하나님 전쟁을 수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동남풍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5장에 왕들이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는데, 그때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하나님의 전쟁, 우주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별들이 시사라와 싸우고 기송강이 무리를 표류해 그 기송강의 역사는 옛 강인데, 이 전쟁이 말씀드린 대로 옛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이 시스라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반전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잃어버린 출애굽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렸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스럽고 영적인 수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 출애굽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대격전의 전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서 이런 대전환의 모멘텀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라고, 잃어버린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찾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천명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영적인 모멘텀, 그 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대전환의 계기가 뭔가요? 이 성경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소박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어떤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들의 위치.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첫 번째 드러난 여사사인 드보라의 하나님을 향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드보라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역전시키는 대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영적 모멘트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드보라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아주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한 여성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지었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길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4장과 5장을 보면 드보라의 기도가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이 4절과 5절인데,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성이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자꾸 어디에 꽂혔는가 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단어에 자꾸 꽂힌 거야.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제가 목사님들 도움을 구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뭔가를 좀 찾아봐라. 뭐 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지창 교수는 이 사사기 전공 구약 교수잖아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냐 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여인들의 애곡의 장소였대요. 슬픔의 장소, 눈물 흘리고 절규하는 장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애곡의 장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드보라는 시스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백성들에게 재판을 행세하고 있다. 재판 행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의 결과
시설화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고 기쁨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꿀을 베푸는 환희의 장소가 지금 더브라의 종려나무가 됐다. 좀 결론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그슬로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에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 그려진 경우 많아요. 그 밑에 춤을 추고 있을 때는 승리 때고요, 그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종려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무산시키고 무색해 만들었던, 그게 20년 동안 그런 통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뜻있는 여성들, 깨어있는 여성들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이 애곡하는 장소가 무슨 장소였나? 그게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곳에서 애곡하기 시작을 하다가 그 애곡이 단순한 애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때 오라클 하나님의 신탁이 누구에게 임하여 왔는가 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성이 사사가 돼요. 여러분, 사사는 잣지, 재판관, 판관인데 여성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요?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애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드보라의 그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드보라를 위시한, 어쩌면 그 일단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여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본문에 그럼에도 명시적인 기도는 없습니다마는 사사기 5장은 그 시스라와의 우주적 전쟁의 내용을 노래로 쫙, 고대의 시적인 노래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노래가 사실상 노래이지만 그 노래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노래의 마지막 장면이 뭐로 끝을 내느냐 하면, 마지막 5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5장 31절에 여호와여, 라스트 프레이어라고, 마지막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드보라의 기도였습니다. 그 노래는 기도로 끝을 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갖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왔느냐? 샬롬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보라의 이와 같은 기도의 그런 측면으로 저는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역사를 대전환을 가져오는 그 모멘텀이 한 여인의 애곡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갔던 그런 역사라고 믿을 때, 그 드보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째,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깨우신 기도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로 깨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로 깨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깨워요. 여러분, 5장 12절에 보면 4번에 걸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총 4번에 걸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어 보면 wake up, 우리가 아침에 기상할 때 wake up wake up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이 말은 잠에서 깨라는 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잠에서 깨라는 얘기지만,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린 자리에서 깨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부르는 소리는 누구의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말이에요? 아니면 이 시적 화자인 드보라의 소리입니까? 깨라고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깰지어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드보라가 깰지어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깰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종신의 구약 교수인 김정우 교수의 논문을 한편 쭉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한 문장 좀 말씀드리는데, 이 소리는 드보라와 바락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소리이긴 한데 승리의 신탁과 연관되어 있는데 누구의 소리냐? 우리 주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또한 이 전쟁의 선동자로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가나안에게 오히려 우리가 팔렸는지, 고통하고 있는지,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시대의 영적 정체성을 끌어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눈물 뿌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드보라의 기도는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시작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성으로 깨우치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곡하던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누구를 흔들어 깨웠는가 하면 드보라를 영적으로 깨웠습니다.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실 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생을 뭐부터 깨우시는 줄 아십니까? 직분을 세워서 깨우기도 하지만은 아니에요. 직분 아무리 받아도요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실 때 제일 먼저 뭐로 깨우느냐 하면 기도로 깨워요. 무슨 뜻이?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시대를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불평과 원망하는 거 그 하나님이 깨우는 소리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사람은 뭐부터 깨우는가 하면 기도로 깨워요. 아멘 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울지만 말고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깨어나라.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자를 깨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그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혀 가정에 남편도 신앙으로 안 잡히고 자녀도 안 잡히는데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는 한 여성이 있다면 30년, 40년 오랜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들어보면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온 가정이 딱 재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한 사람을 깨워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세대의 단절이 오기도 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도 해요. 교회 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도 좋아요. 그건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대의 교체가 일어날 때 영적 기도의 단절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의 단절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세대가 교체되면서 기도의 단절과 영적인 단절이 왔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엎드려 눈물 뿌리러 마룻바닥을 적시는 기도의 여성들이 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드보라가 없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모두 다 애곡하고 있을 때 그 종려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가정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까? 오늘 더불어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깨우신 기도였어요.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좌절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이기도 해요. 더불어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탁이 임할 때 뭡니까? 그 말씀은 바락으로 하여금 여성이 군대 몰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신탁은 더불어에게 임했지만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장군 바락이잖아요. 그래서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전쟁에서 싸우라. 4장 7절에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4장 8절에 그럴 때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주저했어요.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가 누구냐면 남성들이 주류입니다. 남성들이 모두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드러났는데도 그 남성들이 주저앉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4장 9절에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전쟁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공헌을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바락인 너의 손에 팔지 않고 여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은 도대체 나설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저 뒤에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진짜 이제 바락이 막 이리지 쫓겨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들어가요. 4장 21절 말씀을 보면 깊이 잠들었는데 그때 야엘이라 우리 헤벨의 아들 아내 야엘은 아마도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엘이라는 여성 이름이 여기에 등장. 진짜 드라마틱한 영웅이 누구냐 하면 이 전쟁에 야엘이라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여인이 야엘이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관자놀이에 떼어 박았더니까 그때 시스라가요 그 집에 잠들다가 말뚝에 땅에 박혀서 기절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중심은 바락인데 그 시스라의 목숨을 누구에게 팔았느냐? 바락에게 판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더불어 위시한 그 야엘이라고는 뜬금없이 등장되는 한 여성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꾸중이에요. 누구를 향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에요. 주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남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영적인 역설적 촉구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주류가 주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아요. 주류가 다 손 놓고 있을 때, 남성들이 다 기도에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주류들이, 중심인물들이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손 놓고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비주류를 통해서, 그때 비주류는 여성입니다. 시스라의 목숨을 주류의 손에 넘겨두지 않고 비주류의 손에 팔아버리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략으로 전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까? 도움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주류든 비주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은 여러분 그런 중간에 그런 공백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주저하면 여성을 일으키시고요, 강자가 주저하면요 하나님은 약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으키시고요, 주류가 주저하면 하나님은 비주류를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충성은 절대 공백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깨우실 자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실 자를 믿음 주시고, 그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신탁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성들만 받아합시다. 남자들이여,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어라. 비판의 소리를 조금 줄이고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어라. 비판의 소리와 함께 기도의 소리를 들어라. 너의 전략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슴 아픈 음성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래 됐습니까? 하고 눈물 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도보라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하나님 돋아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드보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 샬롬을 가져오는 기도였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31절 5장의 끝에 그런 말씀 보셨잖아요.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평온, 이 평온이 뭐죠?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사기스의 말씀은 김지천 교수가 책을 쓸 때 엔 샬롬 교향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앞에 부정접두 n이 붙으면 엔 샬롬이에요.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엔 샬롬을 살고, 엔 샬롬의 고향곡 아니야. 슬픔의 탄조야. 샬롬의 땅에서도 엔 샬롬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대전환의 역사를 가져와서 그 땅에 40년 동안 엔 샬롬이 변하여 샬롬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비주류였던 드보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엔 샬롬의 상황을 종식시키시고 샬롬의 상황으로 그의 삶을 반전하고 전환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깰지어다 그래.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깰지어다. 말만 하지 말고 깨어나라. 깰지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다 약하고 영적으로 어쩌면 세상의 비주류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엔 샬롬을 샬롬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 삶 속, 이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이 민족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바로